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얻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3장이 끝났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의 가운데 거하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할례자도 그렇고요, 무할례자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또 모든 자들이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을 때에는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아니면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너무 분장 가운데 있으면은 좀 뭐랄까요,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또 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죄송합니다, 좀 찜찜하고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결정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을 필요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로 인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뛰어난 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일들은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사장에서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예요. 네? 여기서는 메타사르크스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크스는 몸, 살 그런 것들이 육신이에요. 메타는 함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우리가 얻었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육신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부귀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그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일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고달픈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힘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리 얻은 게 뭐냐? 네가 뭘 얻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특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행위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얻었다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 영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높아짐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성취하였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고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나 못했어. 내가 어떤 학위를 얻었어.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해. 내가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들을 어떤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연을 가지고 있고요 지연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말하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없다. 즉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코 무엇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능력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첫째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본토 친척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그 순간에도 그가 여러분들이 떠났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곳에서 왕따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든 것도 아니고요, 꿈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면은, 무슨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찾아 떠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나라로 가서 나의 인생과 삶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자신에게 의와 능력과 권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은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도 그랬고요, 그가 어떠한 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행하고 그가 결정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항상 동행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표현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6절에서도 그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하늘의 수많은 여러 바다의 수많은 모래를 보면서도 그가 자식이 흥황할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뭐예요? 그의 나이에 상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일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지는 것은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하여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4절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 일에 대한 급료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싹시예요, 보수예요, 대가예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에서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급여를 받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의 오너와 직장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내가 일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썼을 때에 우리에게 급여를 주는 걸로 인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관계 또 예의상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급여를 얻는 것은 우리가 주가고 애썼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너는 종업원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노동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왜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그 기업이 뭐 굴러갈 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고 강건하고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고용주도 그의 직장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서로 간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의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이 세워진다면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고 칭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베품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인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3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취급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언급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값지겠어요. 요즘 가끔 TV 프로 가운데 보게 되면은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고 몇 년에 어느 정도의 형을 받았는가, 선고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당하다, 너무나 심하다,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소를 합니다. 위에 있는 판결기관에 이것을 재심하고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다시 상고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심의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것을 보게 되면은 이유 없다, 기각이 되어지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는 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한 것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들춰지지 않냐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간직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어떤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또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크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짝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는, 고백하는, 믿고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